할렐루야. 2월 12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흘렸으니 너희는 서로 피를 흘리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환난과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단체는 환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막내 동생이 아주 뛰어나다, 천재성을 가졌다, 형들과 누나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환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장난과 차나 형들의 행패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나의 말은 생명이니 꼭 내 말을 듣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서로 잘 지내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잘해줘라. 서로 잘 지내라. 네 동생을 아껴줘라. 네 동생을 용서해줘라. 이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초등학교 때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 남녀 시간 프로포즈 할 때 사랑한다. 지금이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80년대, 70년대만 가더라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난 니 좋아한다. 난 니 좋아한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썼습니까? 러브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트가 들어오면서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왔죠. 그리스도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단어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인류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언어입니다. 죽일 놈, 어이 저주받을 놈, 못난 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언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만든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언어가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언어가 있고, 하늘의 재능을 가지고 살다 보니 하늘이 바로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재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악행을 저지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율법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반드시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섭리가 돌아가 뜻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성으로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보좌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예정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악행을 막기 위해서 예정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교리가 종교개혁 때 탄생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었다. 이 말씀으로 둔갑해버립니다. 그전에는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고정 채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천주교에서 너희들의 책임이 중요하다.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내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다. 잘된다. 축복받는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거기에 반하는 교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 헌금 안 해도, 네 말을 듣지 않아도, 교황의 말을 듣지 않아도, 신부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탄생시킬 때 이미 예정하셨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는 교리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교리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때 맞는 교리였습니다. 그때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또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새로운 말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잘못됐어.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예정이다. 아니, 예정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어. 중요한 것은 정확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전체 심판이야. 지구가 물에 다 잠겼어.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곳에만 심판을 받았어. 부분 심판이야. 어떤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떤 것이 가짜냐, 네가 착하냐, 내가 착하냐, 그리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답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자기 걸로
삼지 못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운전을 잘해도 홧김에 난폭 운전을 하면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해도 모른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킬 수 없다. 내 말은 생명이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게 살아다오.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게 살아다오 라고 하신 겁니다. 죄를 너무나 많이 지으면 대통령도 왕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못 살립니다. 그러니 그 죄만큼은 짓지 마라.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생명만큼은 죽이지 마라. 어떠한 일에서도 죽이지 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생명을 죽이지 마라. 배고파서 도둑질을 할 수 있고, 화가 나서 다투고 싸우고, 치고받고 멱살을 싸울 수 있고,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싸우다 코피는 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빨은 부러뜨리지 마라. 코뼈는 부러뜨리지 마라. 눈이 실명되도록 때려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머리가 다치면 아니 된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연구치가 났는데 연구치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 연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른손 박고 왼손 박을 때 멈춰야 합니다. 실수로 왼손 박았습니다. 발목을 박을 때 멈춰야 합니다. 실수로 박았습니다. 멍청해서 무지함으로 잔악함으로 창을 찌르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충분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멈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피값이, 그 피가 마르기까지는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기꾼이 사기치고 또 사기꾼끼리 사기친다는 거 아세요? 저끼리 배신하고 저끼리 싸우고 그럽니다. 육을 썼다가 그 육을 통해서 생명을 죽였다가 나중에 어때요? 그 생명까지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쓴 육신까지 죽이는 게 사단입니다. 악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용하고 또 이용하고 버리고. 천지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은 법칙에 맞게끔, 이치에 맞게끔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세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역사하지 않아도 심판은 이루어지고 축복은 받게 될 것이며, 그러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창조를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멈췄어야 하는데 멈추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무지한 제자들, 그리고
악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무식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너무나 담대해서 섭리를 거슬리는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별의별 제자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칼을 드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사람인지라 죽음 앞에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내 내어주십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무지해도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자기 눈앞에서 부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서는 아니 되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에 눈물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책망하는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얘야, 잘 살아야 된다. 뉴스에 아들아 도망가라. 부모를 죽였는데, 엄마를 죽였는데 도망가라 하지 않습니까? 물증을 없애지 않습니까? 증거를 없애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정신 안 차릴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을, 그 눈을 분명히 똑똑히 보았을 것인데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악했을까? 얼마나. 그래서 하늘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게 두 눈알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실명돼서 어떻게 살아가요? 멀쩡한 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 못 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네 생각과 네 사상과 네 삶 자체가 암흑이라는 겁니다. 흑암이라는 겁니다. 못 본다. 충격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적용시켜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거듭나고 부활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탄생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주님의 보혈, 그 피비린내, 그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모습, 슬퍼하시는 눈물, 그 눈빛, 그것을 회상하고 생생하게 느끼며 마음을 새롭게 잡는 주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피가 되어 죽어있는 지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살아나듯이 우리의 사상과 정신들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도록 생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